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마을을 지나시다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셨습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이 외침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외침이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사회로부터 격리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소외된 존재들이었죠. 그 누구도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소외된 자가 회복되었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자신들이 있는 마을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목을 놓아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정말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목이 터지도록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 정말 간절함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어떠십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 정말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 잘 되시던가요? 해야 한다는 것 알면서도 어떻게든 다른 답을 찾아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왜 이처럼 힘들 때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매달리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이 단순한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이 왜 안 되냐면 우리의 힘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서야 이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시간을 지나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체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간절함으로 매달리고 부르짖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때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간절한 외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타이밍에 말입니다. 그들의 간절함에 예수님은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죠. 다른 치유 이적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일일이 직접 손을 얹어 고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만 말씀만 하셨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아시는 것처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그 말씀은 사실 선뜻 따르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은 나병이 낫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던 중에 그들의 병이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믿음이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이성으로 오늘 이 사건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고 나를 전적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죠. 길을 가다가 나병 환자 10명은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분명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의 모습은 정말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본문은 이 사람이 사마리아 이방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멸시받았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머지 9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병이 나은 순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즉시로 가족을 만나러 갔을 것입니다. 기쁨에 들떠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러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이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기억했던 것이죠. 여기서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로 돌아온 한 사람의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9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 반드시 모두가 다 감사하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응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9사람처럼 자신의 기쁨에 도취되어 감사를 잊고 내 삶에 집중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은요,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입니다. 단순한 육체의 치유가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향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 어떠함에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만 바라보고 나아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극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만 이해하고 살아가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 보이고 잡히는 나와 나의 것에 더 많이 집중할 수밖에 없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로 집중되었던 그 시선, 세상을 향해 있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던 몇 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 한 명, 사마리아인 나병 자가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었던 그 여인도 예수님께 이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외쳤던 맹인 바디메오도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특별하게 믿음을 인정받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갔던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또한 자신의 하인을 살리고자 했었던 백부장도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진짜로 깊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뭐 그냥 믿음이 대단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야, 와, 진짜 너 최고인데? 막 이런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내 믿음이 크다고까지 칭찬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뿐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주변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예수님께만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고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병든 자체를 부정하다고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맹인은 심지어 부모가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되었다고 여김을 받기도 했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사람이 몰려있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향해 다가오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은요, 잘못하면 크게 질타를 받거나 그곳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매질을 당할 수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것 두려워하거나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증거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혹시 다른 데로 향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제금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우편에 있는 강도마저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우편에 있는 강도도 인정해 주셨다면 우리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지금부터 다시금 돌리며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병 환자가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